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 율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호세아 2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브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크로노스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감정 어느 때 들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다거나 그런 속마음을 몰라줄 때 일어나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인간의 억울함의 그런 감정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억울함의 그러한 심정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억울함, 때로는 섭섭함,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억울함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죽기까지 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 이후에 있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히브리어 본문은 17절이 18절이 되고 21절이 22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씩 뭐예요? 뒤로 물러나요. 뒤로씩 한 절씩 히브리어 성경은. 그래서 꺽쇠하고서 그냥 17절하고 꺽쇠 18절, 그 다음에 19절하고 꺽쇠하고 20절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 21절하고 22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동일한 평행 본문 같은 내용에 역대하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열왕기 하에서 좀 더 열왕기 하에 가지고 있는 독특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역대 하에서 열왕기에 없는 본문이 역대 하에서
설명식으로 더 추가해서 나오는 그런 본문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두 곳의 내용을 갖다가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본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은 열왕기하, 자, 열왕기하 2 킹이 왕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란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뭐냐면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17절, 그 다음에 18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니죠? 그 다음에 역대기 왕의 두 번째 부분인데 여기는 12장이고 여기는 24장입니다. 17절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23절부터 시작해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23, 24 그 다음에 여기가 18, 19 그 다음에 20 그리고 여기는 19절 이후에 25절이 이때 여기가 25절이 되고 그 다음에 26절 되고 27절 이렇게 되고 여기는 21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가 있는 것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 하나만 있는 쪽은 뭐냐면 열왕기하에는 없어요. 역대기에 있고 18, 19절 열왕기하에 있는 내용은 이쪽에는 없죠. 역대하는. 그러니까 열왕기하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하고 여기 25절은 같이 내용이 있고 그런데 26절 있고 26절은 역대하에만 있고 그 다음에 21절 그리고 역대하 24장 27절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복잡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갖다가 엮어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 17절 이때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4장 23절에서는 1주년 후에 라고 말합니다. 1주년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1주년이라고 말할까요? 1년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을 할까요? 전 사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사건이 있은 후에 1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때는 약 이스라엘의 계절로 봐서 약 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1주년이 되었다는 부분은 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바로 이 전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자, 요아스가 누구를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가 아닙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의 스가랴는 훨씬 후대의 사건이에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예언자. 그 스가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타나는 스가랴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즉 남쪽 유다 중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누구에 의해서? 요아스 왕에 의해서 야 죽여라 저놈을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니까 성전에 뜰 있는 데서 성전 뜰이 있는 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뭐해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결국은 누가 죽였다고 말해요? 요아스가 죽였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죽이건 요아스는 안 죽였어요. 누가 죽였죠? 백성들이 죽였는데 명령은 누가 했어요? 요아스가 했거든요. 요아스가 백성들에게 죽여라 하니까 뭐냐면 백성들이 죽였는데 실제 죽인 건 요아스가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요아스가 죽였는데 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는데 아니 그러면서 성경 본문은 말하기를 아니 요아스가 여호야다로부터 뭐예요? 수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죠?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뭐예요? 아달랴가 왕족은 전부 죽였거든요. 죽이는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뭐 한 거야?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에 의해서 바로 요아스를 갖다가 갓난아기 요아스를 데려다가 성전에 자기 침상에 숨겼다가 성전에서 몇 년을 키워요? 6년을 키웁니다. 6년을 키워요. 그리고 이제 6살 6년이 지나고 7살이 되었을 때에 뭐 한 거예요? 자,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모은 각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누구를요? 레위 사람들하고 방백들, 각 지파들의 그리고 지파들의 그 우두머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자, 이러고 나서 아달랴의 정권으로부터 이제는 판세가 완전히 바꾸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럴 때 7살 된 아이, 즉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다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였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왕을 가르쳤어요. 교훈했을 때는 뭐 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누가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그분이 보시기에 이 요아스가요 정직하게, 다른 말로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자, 백성을 다스릴 때에도 왕으로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아는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요아스가 누구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 정도로 왕 노릇을 잘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왕을 두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다 왕을 세워서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이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들을 세워서 뭐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서를 두고서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걸 왕이 먼저 그렇게 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하는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들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제사장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뭐예요? 열방들, 온 세상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뭐예요? 야,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 야, 하나님 잘 섬기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요. 그런데 자,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어떻겠느냐? 자, 130세에 여호야다가 죽어요. 죽고 나서 요아스가 뒷배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힘이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여호야다였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였는데 여호야다가 지금 죽은 거야. 죽고 나서는 지금 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30살입니다. 약 30살이 되었는데 30살이 됐을 때 죽고 나서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의 방백들이 왕 앞에 와서 넙죽절합니다. 넙죽절하자 자,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실세예요. 어떤 때부터 정치적인 실세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있으면서 요아스가 뭘 한 거예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었을 때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성들하고 방백들이었어요. 자, 방백들이 헌금을 많이 지금 했으니까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득권을 갖는 거예요. 힘을 갖는 거예요. 힘을. 근데 자,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래도 힘을 하고 언제나 밑에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자,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헌금을 했던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실세가 되는 거예요. 실세적인 주도권을 갖는 사람이 되는데 여호야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엎드리자 이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의 말을 귀를 경청하는 거예요?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야, 이들과 손 잡으면 이제 내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바로 요아스가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그분을 뒷배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을 때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실세, 눈에 보이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변해요. 누가? 요아스가 바꿔집니다. 행동이 바꿔져요. 뭐가 바꿔집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성전을 갖다가 다 뭐예요?
150년이 지난 솔로몬 성전 때에 지어졌던 그 성전일 15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이 갈라진 틈이 생기고 무너지고 한 상황이 됐는데 그 후에 처음으로 요아스가 뭐래요?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합니다. 중수했다. 수리를 하는 일을 해요. 이전에는 어떤 왕들도 뭐예요? 그런 일을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집 지어놓고요. 150년이 지났다. 150년이 있는 동안 존재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냐면 아파트가 최고로 오래된 것이 뭐냐면 80년 정도 돼요. 그리고 다 뭐하죠? 재개발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습니다. 100년도 못 가요. 아파트도 현대의 기술을 가진 아파트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그냥 조선시대에 그런 지어졌던 집, 정자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이렇게 무너지잖아. 그러면 다시 뭐예요? 허물고 뭐예요? 다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세워요. 자, 그런 일들을 해요. 그렇게 뭐냐면 왜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를 담아서 그런 부분을 하죠.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문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뭐 한 거예요? 새롭게 다시 뭐예요? 세운 거예요. 이전에 있던 그런 부분들, 사대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 그렇듯이 지금 이 돌은, 이 성전은 재료가 뭐였죠? 재료가? 돌. 또, 재료가 뭐였죠? 돌만 있나요? 네? 나무. 레바논에서 가져왔던 뭐예요? 나무들, 이걸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미 150년이 지났으면 나무는 어떻게 하죠? 벌레가 먹고 썩어요. 썩어가요. 그리고 돌들도 뭐냐면 돌로 된 성전도 이전에 아달랴 때에 아달랴의 아들들이 뭐했다? 이 성전을 다 뭐예요? 회파했다. 무너뜨렸다. 완전히 다 무너뜨리지 못하면 일부 뭐했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래돼서 갈라진 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자, 그래서 중수, 다 뭐냐면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다 건축, 수리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던 요아스가 죽고 나자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맨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버리는 일을 해요. 뭘 버려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성전을 수리해놓고 열조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성전을 뭐했다? 버렸다. 성전을 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을 버렸다라는 이 말은 아자부라는 말인데 아자부라는 말은 성전이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아자부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이걸 해놓고 건축을 해놓고 있지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있어. 근데 성전의 기능이 뭐죠? 제사 지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않고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의 성전 기능을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버렸다. 존재하기는 하는데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도대로 이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을 버렸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투명인간. 투명인간이 뭐예요? 네? 투명인간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야.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용어로 좋은 의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개 이것을 나쁜 의도로 쓰이기도 해요. 어떻게 부정적 의도로 쓰입니까?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이때 쓰이는 용어가 뭐죠? 무시했다라는 용어예요. 대개 자 어르신들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뭐하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투명인간. 똑같이 어린 세월을 가져 젊은 시절을 지나서 그리고 뭐냐면 나이가 들었는데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면 뭐하죠? 서운하죠. 그리고 뭐냐면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면 마음에 뭐냐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퍼지고 뭐냐면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이 뭐냐면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걸 투명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뭐냐면 버렸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전이 있는데 죄 문제 해결하는 그 문제 제사를 뭐예요? 안 지낸다는 거예요. 또 그거 대신에 뭘 했어요? 그거 대신에 아세라 목상을 섬겨요. 그 다음에 우상을 뭐예요? 섬겨요. 자, 이들이 섬겼던 우상을 뭔가요? 바알이에요, 바알. 그리고 바알 외에 다른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섬겨져 왔던 바알은 레바논의 신이었어요. 레바논, 시돈의 신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를 통해서 수입에 들어오더니 자, 아합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섬겼던 것을 결혼해가지고 낳았던 딸이 뭐예요? 남쪽 유다의 아달랴가 누구와? 여호람과 결혼을 하면서 남쪽 유다의 수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남쪽 유다가 뭘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자, 그런데 지금 요아스가 했던 일들은 그거 무너뜨리는 일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무엇을 없애지는 못했다?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산당은 다 뭐냐면 신들을 모으는 거예요. 공적으로도 공동체로도 신들을 섬기는 곳이기도 하고 산당.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집에도 뭐예요? 자기 집에다 산당이라는 의미가 높은 곳, 지대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도 좀 높은 자리다가 뭐예요? 모셔놓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산당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발견이 높은 산 위에 높은 나무 이런 데다가 건물을 짓거나 그냥 돌 같은 것을 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때로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곳에 우상을 섬기기도 했는데 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신이 어디서도 발견되냐면 고고학적 발견의 평지 그리고 집들이 있는 백성들이 사는 보통의 집 있는 이곳에서도 뭐냐면 바알 아세라 신상이 발굴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산당은 사람이 사는 집에서도 뭘 섬겼다는 거예요? 바로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산당은 없애지를 못해요. 왕들도. 왜 없애지를 못해요? 백성들의
깊이 있는 민속적인 그런 부분까지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공동으로 되는 데는 그냥 없을 수가 있어. 그런 일은 해. 그러지만 백성들 집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도 복을 주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두고서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데 자녀들이 잘 된다는데 마치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뭐랬죠? 동네 입구에 보면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뭐예요? 자, 밧줄 달아놓고 줄 달아놓고 또 뭐예요?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뭐 이렇게 달아놓고 뭐 하죠? 거기서 빌고 또 집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장독대 뒤에다가 물 떠놓고 정화수 떼어놓고 뭐예요? 자, 부모들이 빌었어요. 뭐 하려고? 우리 집안에 아무 우환이 없게 하고 또 자식들이 나가 있는 자식들이 잘 뛰게 해달라고 뭐냐면 그렇게 빌었어요. 정화수에 물 떠놓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민간 신앙 속에 그대로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것이 뭐냐면 아세라라는 목상하고 의미가 뭐냐면 그 의미들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세라라는 자체가 아샤르라는 것에서 왔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행복이라는 그런 뿌리가 행복이라는 복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복을 주는 건데 왜 복을 주는 것에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못 끊어버리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요, 인간에게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주사예요, 복주사.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인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누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뭘 좋아해요? 복을 좋아해. 왜? 타락한 후에도 이게 본능이야. 행복, 복, 이것이 본능이야. 그래서 뭐냐면 중국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중국에 보면 문에 들어가서 문에다가 복 해가지고 뭐냐면 크게 빨갛게 해가지고 붙여놨어. 자, 그 다음에 어디다가 둬요? 모든 이불에다도 베개에다도 다 뭐예요? 복을 갖다가 다 그 글씨를 새겨놔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왜? 예? 세뱃돈 주머니에도 다 복주머니. 그렇잖아요. 왜냐면 본능이에요. 복을 좋아해요. 예수 안 믿어도 인간은 본래 뭐냐면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냐면 인간은 복을 받고 싶어해. 복을 잊기를 싶어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게 복을 주신 건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에 대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늘 복에 대한 부분이 제자리야. 제자리.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복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본능만 있어. 본능에서는 나만 복 받으면 이런 식이야. 우리 집만 복 받으면, 우리 자식들만 복 받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아세라, 산당이 가진 역할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 본래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하는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바꿔버려. 바꿔치기 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사람이 이제는 타락한 후에는 어디다가, 다른 곳에다가 한눈을 팔아. 다른 곳에 마음을 줘. 마음을 팔아버려.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길 때,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태에서 아무 형상 만들지 마라.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그거 섬기지 마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뿌리는 뭐냐면 거기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하는 부분들의 뿌리는 뭐냐면 결국은 한눈 팔지 마라.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자체가 경외가 보다라는 뜻인데 한 곳만 보는 거야. 어디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 마음이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근데 딴 곳에 마음을 뺏겨. 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딴 곳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렇죠? 자, 과거에 바울은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상.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 타락한 후에 육체. 육체라고는 살크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죄성, 이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야 할 시선을 어디로?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게 만든다. 그게 뭐라고요? 우상의 뿌리예요. 우상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뭔가, 이건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잘 알아.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주일 살면서 24시간의 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내가 활동하는 시간 중에 가장 마음을 쓰는 것이 뭔가? 어떤 곳에 활동을 하는가? 내가 돈을 쓰되 돈을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가? 그 생각하면 돼요. 그건 돈을 쓰는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곳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갖다가 두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 두고 24시간 그러고 좋은데 24시간 그러고 살 수 있나요? 못해요. 왜? 이미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이미 연약성이 있어. 뭔 말이냐면 내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함, 연약함, 어두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도 뭐예요? 잘 몰라. 그리고 또 뭐냐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속에서 뭐예요? 그곳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 돼. 그럼 거기다가 뭐냐면 마음 쓸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냐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뭐다? 나라는 존재예요. 타락한 나라는 존재. 예수 믿었어도, 예수 믿은 후에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네. 내가 뭐냐면 예수님 믿어서 뭐요? 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늘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 잊어버려. 잊어버리면서 또다시 뭐예요? 또다시 울퉁불퉁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기복이 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뭘 인정해야 돼요? 아, 나라는 인간은 별 수 없는 인간이다. 이거 인정해야 돼. 완벽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완벽하려고 하면은 병들어요. 왜요? 이 땅에는 어차피 완벽이 없어요. 다만 뭐 할 뿐이에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지. 장성해 가는 것이지. 자라가는 거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백이라는 부분들도 다 뭐예요? 자라가는 것이지 완벽이라는 거 없어요. 완성은 이 땅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고백해야 뭐예요?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못하니까 누가 오신 거야?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늘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 그게 파라클레이토스라니까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분이 보혜사다. 그분이 상담자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면 뭐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로만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거로만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스티니 중에서 그거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 구약에 있어지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겪는 문제를 똑같이 겪어요. 근데 해결책이 없어. 구약에서는요, 해결책이 없어. 늘 하고 나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리고 나서 이거 섬기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누가 화나요? 하나님이 화나.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해요. 진노가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보게 되면 본문에 요아스가 이렇게 하고 나서 한 일들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 이렇게 한 후에 지금 1년이 지난 거야.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1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유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뭘 움직여요? 누구를 움직여요? 누구를 움직여? 자, 여기 있는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누구였죠? 베네닷 이후에 베네닷을 배신해가지고, 자, 왕이 된 사람, 하사엘.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갖다가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아스, 즉, 그리고 유다를 갖다가 뭐예요? 유다를 갖다가 심판을 하세요. 자, 22절에 아까 봤을 때 22절에서 스가랴가 죽죠. 스가랴가 죽으면서 죽을 때 끽 소리를 내. 끽 소리를 내는 것이 뭐예요? 나 지금 억울하게 죽는다 이거예요. 죄 없는데 억울하게 죽는다. 지금 스가랴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자. 이거 버리자.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백성들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전한 내용이 뭐죠? 야, 너희들이 누구 버렸지? 여호와 버렸지. 너희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지.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자, 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해요. 버린 이유가 뭐예요? 성전 버렸죠.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지금 아세라와 누워요? 우상을 섬기네요.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버렸다는 건데 버렸던 이들 향해서 뭐냐면 야 너희들 여호와 버렸지? 근데 누구도 버려? 여호와께서 왕이신 여호와께서도 너희 뭐 할 거야? 버리실 거야. 버리셨느니라 버리실 것이 아니고 이미 버리셨다라고 말해요. 버리셨느니라라고 말해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렇잖아요. 너희들 잘못해가지고 하나님도 뭐예요? 화나서 너희 버리셔. 그 버리신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쁜 요아스가 지금 누구를 죽인 거예요? 스가랴를 죽인 거예요. 스가랴가 죽을 때 뭐였냐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기를 원하셔? 예? 감찰하시고. 감찰 뭐예요? 감찰은 본다는 뜻이야. 본다.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똑같이 본다는 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보아주십시오. 눈여겨 여기 하나 주목해서 이들을 보아주십시오. 라는 말이고 또 하나 하나님 뭐 해주세요? 신원해 주십시오. 신원이 뭐예요? 신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억울함을 뭐예요? 풀어달라는 거예요. 본래는 이 신원이라는 말에 가장 뿌리를 추적해 가니까 밟다라는 뜻이에요. 밟아버리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들 지금 밟아버려 주십시오. 밟아버려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들에 의해서 내가 죽었는데 이들 갖다가 밟아버려 주십시오. 밟아버려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갚아주십시오.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뜻이에요? 원수를 풀어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현대역에서는 거의 이 신원한다는 말을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갚아주십시오. 살펴보아 주시고 갚아주십시오. 왜 갚아주십시오가 현대 어감에는 이해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1년이 지나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좀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23절. 아람 군대를 사용했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사엘을 보내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하사엘이 어떻게 하느냐? 자, 군대를 이끌고 여기 블레셋의 가사라는 데가 있어요. 가사라는 곳을 점령을 합니다. 가사 또는 갓이라고 봐요. 가사가 아니고 갓인데 갓이라고 말해요. 갓이라는 것을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왕기하에 의하면 에루살렘의 누구에게? 요아스를 갖다가 점령하려고 올라오고자 합니다. 근데 역대하는 아람의 군대가 요아스에게 오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아람 군대가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이때 군대가 올라오는 부분을 갖다가 열왕기 하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한 것이 있어요. 올라와가지고 하사엘과 하사엘의 군대가 한 일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합니까? 방백들을 뭐 했다? 멸절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방백들이 누구죠? 누구를 꼬셨던 사람이에요. 요아스 왕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방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뭐한 거예요? 멸절했다.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밟아주십시오. 제발 좀 내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한 원수를 뭐 하는 거예요? 갚아주는데 이 백성들 중에서 누구? 방백들을 다 뭐예요? 멸절합니다. 자, 방백들을 죽여버려요. 방백들을 죽입니다. 또 있어지는 부분이 뭡니까? 자, 그리고 여기 성에 있는 열왕기 하에 의하면 성애가 18절에 이전에 누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뭐요? 지금 누구까지? 요아스까지. 대를 거쳐 4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거예요? 성물로 드린 것을 어디다 줘서 성전 창고에 쟁여놨는데, 금들을 쟁여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자 요아스가 무서우니까 뭐 한 거예요? 성전에 있는 성전 창고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긁어 모아요. 이해되세요? 자, 이것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사는 집에 있는 재산, 왕궁에 있는 금들도 다 뭐예요? 다 취하여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냅니까?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하사엘에게 보내. 하사엘에게 줘요. 그러자 하사엘이 뭐예요? 하사엘이 그냥 떠났다. 다른 말로 여기 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를 얻고자 하는, 땅도 얻지만 뭘 얻어야 돼요? 재산, 재물들입니다. 전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근데 이미 뭐냐면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하사엘의 마음이 뭐예요? 흡족할 정도의 금의 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봐요. 하루아침에 대를 거쳐서 왔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뭐 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다 털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고생해가지고 벌었던 돈, 벌었던 집, 벌었던 모든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뭐 한 거야? 하루아침에 다 털린 거야. 하루아침에 털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을 다 잃은 거예요. 재산을 다 잃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요아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뭐 때문에 한 거죠? 뭐 때문에? 스가랴가 뭐 했어요? 여호와여, 억울합니다. 억울함 풀어주세요. 억울함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행한 대로 뭐 한 거예요? 이들이 버린 대로, 이 말은 이들이 행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갚으시는 거예요. 그냥 막 갚은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이 사람들도 갚지만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요아스의 모든 재산도 뭐냐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만들어. 쫄딱 거지되게 만들어. 자, 그러더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보니까 19절 넘어가고요.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요아스의 누구예요? 부하들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부하들이, 이름이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 다음 줄에 나와요. 자,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했다. 모반이라는 거 뭐야? 배반했다. 배신한 거예요. 배신하는데 배신하는 부분이 신라로 내려가는 길. 신라라는 부분이 신약에서는 사람 이름 신라를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신라라는 용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그래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근데 언어의 뿌리를 찾아가니까 돌로 쌓다라는 의미예요. 신라가. 돌멩이를 쌓다. 근데 신라로 내려가는 이라고 되는데 내려가는 길가에 어디에? 밀로 궁에서 누구를 죽였다? 요아스를 죽였다. 사진 하나 보죠. 그림. 자, 피곤하죠? 눈이 무겁습니다. 눈꺼풀이. 지도.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다윗 성이에요. 그리고 위에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부스 예스풀이지만 위에 있는 곳이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윗의 성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높이가 높고 낮은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산악지대니까 산악지대에서 아래로 하는 그 공간이 있으니 골짜기니까 작은 골짜기를 다 뭘로 했다? 왕들이 뭐 어떤 작업을 했어요? 메꾸는 작업을 했어요. 돌멩이로 메꾸는 작업. 이것을 밀로라고 했어요. 밀로. 왕들이 그런 부분을 했는데 이쪽 근처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뭐냐면 밀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밀로에 뭐가 있어요? 하나의 사람 궁이 하나 있어요. 집이야, 집. 밀로에 집이 있었는데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다윗성이에요. 요게 모형도인데 다윗성이고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높고 여기는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서 내려오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메꾸어지는 이 부분이 뭐냐면 밀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밀로 궁에서 죽였다라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다윗성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침상에서 죽였다. 침대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그 궁에 뭐예요? 침대에서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네? 어디요? 그렇죠. 요아스의 침상. 그의 침상에서 죽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바로 뭐냐면 역대기의 저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의 저자는 약간 차이 중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여기서는 크게 상했다. 이 전쟁에서 크게 뭘 한 거야? 부상을 입은 거야. 부상을. 이때. 근데 열왕기하에서는 그런 말 없어. 부상을 입어가지고 적군들이 그냥 버리고 갔어. 그냥 냅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갔을 때에 그의 신복들이 누구를? 요아스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여호야다의 누구? 아들
스가랴의 피, 스가랴 죽은 걸로 인해서 피로 인내해서 뭐 했다? 지금 배신을 했다. 모반을 했다. 그래서 요아스를 죽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의 사건과 이렇게 돼요.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어디에는 다윗성에 뭐 했다? 장사 지냈다. 그래요. 다윗성에 그 10주와 함께 장사 지냈다.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지금 어디? 다윗성에 지금 뭐냐면 장사 지낸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역대하 24장 25절에서 다윗성에는 장사는 지어졌는데 매장을 했는데 어디에는 열왕의 왕들의 묘실에는 매장되지 장사되지 아니했다. 자, 아까 그림에 보게 되면 아까 사진에 보게 되면 자, 다윗의 무덤이요. 이게 다윗의 무덤이에요. 다윗의 무덤. 위치가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아래쪽이에요. 무덤이 있는 쪽이. 이 아래쪽. 이 아래쪽에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 무덤이 있고, 그러니까 열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를 못했다. 거기에 다윗 성에는 묻혔지만 장사는 지냈지만 왕들이 있는 부분에는 묻히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곳에 실상은 누가 묻힌 거죠? 예? 여호야다가 묻혀요. 여호야다가 묻히는데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도 뭐냐면 묻혀요. 스가랴의 무덤이 한번 볼까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후에 생기는 제사장의 무덤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무덤. 요게 위에가 다윗성이에요. 위에가 다윗성이고 아까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유대인들의 무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의 반대편에도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완전 무덤이야. 우리로 말하면 공동묘지야. 공동묘지. 그냥 묘에 그냥 다 밖으로 다 내놔놨어. 그냥 묻어놓고. 근데 이것은 제사장의 묘실이고 여기 있죠. 요거. 요게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의 무덤이에요. 자, 이거 자세히 보면 정면으로 오면 이 무덤이에요. 스가랴의 무덤. 그러니까 다윗성의 한쪽에 지금 뭐 한 거예요? 거기에 묻힌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러지만 뭐냐면 여호야다는 어디에? 열왕들의 묘실에 함께 묻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6절 보게 되면 모반한 자가 누구냐? 모반한 자의 사람 이름을 둘을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는 뭐다?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누구? 사밧. 자, 열왕기 하는 뭐라고 하냐면 요사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멜의 아들 누구요? 여호사바드. 자, 여기는 지금 열왕기 하예요.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이라는 이름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 여호사바드 했지만 여호사밧이에요. 여기 밭에다가 들을 바르는데 이건 우리말로는 그냥 시옷으로 했어요. 디귿으로 받침해야 되는데 똑같아. 펼쳐서 여호사바드. 똑같아. 히브리어는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사갈이라고 했는데
역대하를 봐요. 역대하를 보게 되면 역대하는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이라고 했어. 사밧. 히브리어는 사바드예요. 사바드. 자, 그 다음에 여호사밧도 예호사바드. 사실은 사밧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주었다, 주셨다라는 뜻이야. 사바드가 주셨다. 근데 요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주셨다. 자, 여기는 여호사밧도 여호와께서 뭐예요? 주셨다. 의미는 다 동일해요. 근데 이게 왜 한 곳에는 사밧이라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사갈이라고 하는가? 이게 뭐냐면 성경이 오래 지나면서 그 부분이 사라졌어. 사본이. 그래서 흐려지니까 사본에서 이 부분을 다른 사본들은 이게 있고 다른 사본은 이게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양쪽 다야. 사밧이 있는 곳하고 11개 하에 있는 부분도 뭐 한 거야? 이 부분도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요 사밧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뭐냐면 A하고 밑에 아파르토스라 가지고 여기 설명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이라고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보여짐이라고 보여지고 다른 사본에는 사카르라고 해서 되어 있음. 다른 사본에는 사칼, 그래서 사카르라고 해서 사갈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뭔 말이 이해되죠? 그런데 보게 되면 사바드라는 부분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갚아주세요 했는데 갚아주는 것을 누가 한 거야? 이 사람들이 행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주셨다.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 플레이입니다. 언어 플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스가랴가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한 점 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두 사람 사밧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뭐 해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뭐 해주셨다? 갚아주셨다. 기도한 대로 뭐 했다? 주셨다. 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본문을. 자,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21절에서도 똑같이 이름을 했죠. 그 다음에 27절. 자,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고를 받은 것과, 경고는 뭐야? 야, 네가 버린 대로 뭐 할 거다? 버릴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한 거. 이것들은 다 11기의 주석에, 역대, 지리하게 똑같아. 한쪽은 11개 주석이라고 말하고 한쪽은 역대적. 유다 왕들의 왕궁의 일기. 그리고 왕조실록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왕조실록으로 말하는데 이거는 왕들의 연대기, 왕들의 해를 가면서 쓴 왕궁의 이야기책, 왕궁책 이런 책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을 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아들 누가?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몇 년? 40년 왕노릇하고 죽어요. 그리고 끝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많은 부분을 했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야, 너희들이 버렸으니까 내가 버릴 거야? 하고 버리는데 뭐한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버릴 거야. 그래서 누구를 버려요? 누구? 여기 방백들을 버려요. 백성들은 누구를?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요. 결국 그래서 백성들도 뭐요? 이스라엘이라는 남쪽 유다 백성들,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도 하루아침에 뭐요? 다 털려. 다 거지가 돼. 유다가. 자, 뿐만 아니라 요아스도 뭐예요? 요아스도 하나님을 버려. 성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다른 곳에 하늘 팔 결과 뭐 하신다? 하나님이 요아스도 버려. 요아스는 뭐 하죠? 결국 무엇 때문에? 스가랴가 억울합니다 라고 기도한 대로, 탄원한 대로 그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구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면 살아날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을 사람 없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누구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 죄 때문에 계속 짐승이 죽은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뭐한가? 그 피를 흘려서 짐승이 대신 죽어.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뭐예요? 거룩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거룩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죽으셔. 어떤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피 흘려주신 그 피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가진 모든 죄,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뭐예요? 영원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한 번으로 끝이 없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앞에서 다시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야, 내가 그 문제도 다 해결했어. 그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예수님 오시면서 갈 때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그분 보내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뭐 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어떤 문제냐? 돌아서는 것은 단 한 번. 그 다음에 자질자질 돌아서는 것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자백이라는 거예요. 죄의 자백. 내가 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을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 뭐예요? 일상적인 죄의 문제 해결.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자식들이 부모가 뭐예요? 부모한테 잘못하면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라고요? 내 자식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일을 했으면 부모가 뭐예요? 자식한테
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런 말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면, 고통스럽게 하면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러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야.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회복.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면 뭐하죠? 다 용서해요. 다 끝나요. 근데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 말을 원해. 그럼 그 말 안 하면 뭐하죠? 맞든지 오래 가든지. 그 맞는 것이 뭐냐? 심판이에요. 매일 갚으시는 거야 결국.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하지만 자녀가 안 되는 것으로가 아니야. 한 번 자녀된 자들은 뭐한다?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요, 힘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만 하기를 기다리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 사정이 있을 때 신원하시는,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때는요, 그게 없어요. 이때는 다 뭐하죠? 다 행한 대로 다 갚아주셨어. 그냥 다 뭐한 거예요? 밟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밟아버렸어.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자, 벌을 주신 건데 이때는 뭐하죠? 신약 때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은 단순 이 땅에서 있어지는 복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 뛰어넘어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고 또 장차 주실 것을 뭐 하신 분? 약속하신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아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문제가 발생한 건 다 뭐였죠? 죄 때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발생한 건 다 뭐였어요? 뭐였어요? 행하는데 본래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본래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이 뜻, 그분의 하신 말씀대로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야? 야, 제발 좀 나만 좀 바라보고 살아. 제발 좀 내 말 좀 듣고 살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와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장차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뭐예요? 그것을 누리는 삶, 그 행복을 누리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억울함, 심정이 이 땅에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놀라우신 생명과 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행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주일 내에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단 5분, 단 3분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예전에 아버지 금식하면서 열심히 필요할 때만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여, 정말로 주님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잘될 때나 못할 때나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걸러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이여 정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주님 진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주십시오 얼마나 좀 비난하고 비방하고 아버지 주님 함부로 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는 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간사하게 옆에서 아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살려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 또 우리가 주십시오 하나님 가차없이 배반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주십시오 죽이려고 우리를 참으로 주십시오 어려운 곳에 궁지에 몰아넣고 억울함을 당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대신 밟아주시라고 했는데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주십시오 살려주셨는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셨는가, 아버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는지,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준 무수히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진심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가 회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셨사오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 와서는 진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엄마 아빠 앞에서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주님 은밀하게 죄 짓는 우리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약한 죄들을, 수없이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죄 짓는 대로 원수 갚아주고 주님이 밟아버린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 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그 위대하신 그 자비하신 긍휼의 하나님께서 다 오라 내가 너희를 맞아주마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해주마 해도 우리는 주님 등 뒤를 돌리고 우리 멋대로 살다가 아쉬울 때 주님 생각날 때 필요할 때는 주님께 다가오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참아주시고 그리고 또 돌아오라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시여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님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억울하게 밟고 하나님 배반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아스보다도 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예전에 밤낮 새벽 기도하고 밤낮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예배드리고 금요일 밤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시여 예배의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제단을 쌓다가 이제는 아버지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시여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졸기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먹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우리는 진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또 참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는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짓밟히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들은 이 시간에 단 5분도 우리는 주님시여 1, 2분도 되도록 못 드립니다. 예배 시간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우리들의 이 주님시여 간악한 이런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이 정말로 이 하루를 주님시여 1시간, 2시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목숨을 바쳐서 주님이시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 주님 바라봐 주시고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겨주신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몇 분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쉬울 때만 주님 앞에 요구하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엄마 아빠에게 손 내밀고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와서 요구하는 저희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주님이시여 짓밟아 버릴 때, 억울한 일을 마음속에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주님이시여 억울함을 풀어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주님이시여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지금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이 이 기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여호와께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또 수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과 마음을 돌려서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향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삼아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삶이 또 저희들의 앞으로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는 시간은 무엇인지, 또 저희들의 시선을 빼앗는 그 어떤 것들은 무엇인지 늘 돌아보며 오직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심도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이 참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기 이전에 또 채울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을 또 깨달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근에 특별히 중국, 또 레바논, 네팔 여러 선교 사역을 위한 그런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또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마음에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또 하나님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적게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 속에 저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 세계롭교회들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사업 위에 또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